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의 체험 중에 하나는 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을 지켜본 분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를 알 수 있을 테이고 또 간절히 원하는 가정이지만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요즘은 대부분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 남편이 분만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처음부터 들어가 있을래? 탯줄만 자를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안 들어갈래를 선택했다가는 평생에 아주 이제 오징어가 될 거예요. 그죠? 우리 권다운 집사가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사돈하고 둘이는 밖에 있고 이제 아들은 안에 들어가 있고 도대체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구멍 사이 못 보게 하더라고. 근데 하나 틈으로 정말 둘이서 거기 달라붙어서 어떻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오가는 거를 막 보면서 정말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던 중에 가장 정말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나오더라고. 막 그러면서 엄마 들어오래 막 이렇게 하는데 지정신이 아니야. 기적을 본 거죠. 우리가 만약에 안진뱅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걸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기질이 좀 의심스럽죠.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났어. 기도해가지고 막 일어났어. 그럼 그 기도한 사람,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아주 지금 방송을 하고 다닐 거예요, 그죠? 생명의 탄생, 생명의 회복 이런 거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경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쓴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끝이 없는 하늘이라는 공간에 감탄 부호로 가득히 채워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생명이 탄생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 또한 기적입니다. 신기합니다. 정말로 경이롭습니다. 어린이란 단어는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리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만드신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이 어린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신 것은 이때로부터 25년 전의 일입니다. 25년 전에 자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자식을 안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셔도, 아무리 내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생명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다 하는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안 주시던데 그건 저주인가요? 아니죠. 지난해 제가 다른 어떤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낳은 핏줄이어만 내 자식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 한 명, 고 많아봤자 5, 6명. 우리 요새 그렇게 낳은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 생명 주시고 너의 한계야 라고 하시지 않고, 아니 너는 한계가 없어, 더 많은 자식을 품을 수 있어 하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만 그것이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남들도 다 낳는 거, 그것 막 시어머니들이 막 그러잖아요. 뭐 니만 낳나 유별나게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고 한다면 뭐 나도 남들도 다 나는 거, 뭐 그게 뭐 큰 기적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소위 굴곡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난 100세고 우리 아내는 뭐예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웃으며 말했다고 했어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지요? 기쁜 웃음입니까? 아니에요. 상당히 회의적인 웃음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뭐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그런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회의가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라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가 속으로 뭐예요? 속으로 웃었대요. 나나 남편이나 다 늙어 이제 늙어 쭈랑방탱이가 됐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야. 이거는 비웃음에 가깝습니다. 믿음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그러시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5절에 사라가 대답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유명한 웃음 논쟁이 여기서 벌어지지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요? 아니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곳에서 사라를 믿음으로 살아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탓하시지 않습니다. 의심과 회의를 이렇게 계속 일으키는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감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의심과 회의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과거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걸 보고 내가 살아온 길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불안하잖아요. 된 게 없잖아요.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응답이 없잖아요. 지금 한 1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잖아요. 1년만 했을까요? 몇 년 기도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저주받은 인간인가? 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인가? 왜 정초부터 자식 얘기는 또 하는가? 자식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난 자식 때문에 아주 골머리 썩어 죽겠다. 난 그 자식이라도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별별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 않겠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내 현실을 보면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저 사람은 들린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의심하지만, 내가 흔들리지만 주님이 살아계심은 내가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도 사라는 마침내 그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 사라가 이르되 하는 이 부분의 이르되는 원래의 뜻은 사라가 찬양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사라가 찬양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라의 찬송입니다. 사라의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나 남편이나 다 늙어서 무슨 애를 낳는다고 했던 그 사라가 아이를 낳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동안의 나의 눈물과 그동안의 나의 한숨을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감사와 찬송, 감격, 기쁨의 웃음입니다. 처음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도 희미해지고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 야, 준다니까. 준다. 나 준다. 틀림없이 준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지요? 웃음, 웃는다.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언제나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언제나 삼류 드라마입니다. 진짜 삼류 저런 이상한 드라마보다 더 웃겨.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지? 어떻게 그때 그렇게 아이가 뽕 태어나지? 정말 에휴, 글로 이 드라마로 했으면 에휴, 말도 안 되는 저런 드라마를 쓴다라고 시청률이 빡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조금의 빈틈도 없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간 때가 되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25년. 25년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누구 하나 죽고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25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2년만 간절해도 목이 타는데 지금 25년. 믿음이 흔들릴 만한 시간과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때가 누구의 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니까. 도대체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그 일말의 희망마저도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하는 거, 할 수 있는 그 일말의 어떤 것까지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제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제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바닥을 쳐본 사람만 알죠.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니, 너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다니까. 아직도 네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있을 수 있다. 그것마저 다 사라지기를. 왜요?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다른 여자가 낳고 이것도 내가 하나님 주셨다 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어떤 그런 젊음이 있으면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자연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말의 그 기다림조차도 싸그리 다 사라지도록, 누가 전적으로 하신 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지금 놓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 기다리고 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아라. 그거 버려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못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듣고 있다. 이 답답하나라 하시고 있다.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면 아니니까. 지금 주면 교만해질 거니까. 지금 주면 넘어질 거니까. 지금 주면 다칠 거니까. 지금 주면 복인 줄 모를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뭐를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대요. 구약을 보면 당시는 부싯돌을 갈아서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을 보면 99세에 본인이 할례를 받습니다. 자, 아기가 어려서 할례를 받으면 당신은 보는 사람이 고통스럽겠지만 자라면서 이 할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내가 그때 할례 받을 때 얼마나 아팠는 줄 아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99세에 받으면 뭐예요? 몸으로 다 느껴요. 기억해요. 할례 하면 아주 그냥 머리가 바짝 섰을 거예요. 인류 최초로 할례를 99세에 아브라함이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난지 8일 된 이삭에게 행했습니다. 할례가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었다는 표시예요. 할례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잖아요. 당시의 의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행할 때 아버지 된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그랬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키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야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 알려주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할례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어. 내가 이 아이 정말 구별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할례를 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아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교육도 제가 했거든요. 그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교육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라고 교육했습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자녀의 헌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거룩함 없이 자녀의 거룩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다운이는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요
온 동네 교통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 꼴을 보는 거예요? 제 꼴을 보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에서 운전하고 다닐 때요, 운전하면서 요 놈의 입을 잠시도 가만히 안 두고 교통 정리를 해. 4885 저거 봐라. 지금 뭐하니 차를 지금 똑바로 지금 중앙 선을 네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저 차는 뭐 지금 뭐가 마려운가 봐. 저렇게 달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잠시도 안 쉬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똑바로 해라 똑바로. 막 우리 아들이 한 날 이러더라고. 엄마는 운전할 때 그 저기 왜 물건 파는 차 있잖아요. 그 스피커 달린 차 그거를 엄마도 달고 그 엄마가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막 그러더라고요. 난 그걸 왜 제가 못 느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잘 못 느끼고, 왜냐면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난 막 말하면서 나는 나름의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탄 지가 볼 때는 기가 막혔나 봐. 그러니까 나보고 한다는 말이 뭐 파는 것처럼 스피커 밖으로 달아갖고 엄마가 그 교통 정리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이게 뭐 이렇게 내가 그거를 들리게 말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옆에 사람 다 들리는데 야 네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또 유리야 진짜 미안하다. 저 내가 하던 짓이라서 그런 거야. 날 보고 따라서 하는 거야. 어떻게 막 이래. 근데 다운아 나는 차 안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리게 안 하고 들리게 안 했어. 그 사람은 몰라. 나 혼자 한 거야. 근데 니는 오토바이는 남의 다 들리는데 그래갖고 싸움이 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 나라 사람들 다 헬멧 쓰고 있는데 헬멧으로 싸우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며느리가 맞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없는 짓 안 합니다. 자녀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저놈의 새끼 저거 누구 닮았어? 누구 닮긴 누구 닮아? 나 아니면 너겠지. 닮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지 마라 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지 마라 해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자녀들도 섬길 것입니다. 야, 네 구별돼야 된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할례밖에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자녀들도 따라와요.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부모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교사들이에요. 우리예요. 문제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문제는 부모고, 문제는 교사고, 문제는 목회자고. 그렇게 못 살면서 살아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대로 안 하고 행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요, 기도해 두면 어느 날 사라처럼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웃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기가 막힌 것 같아도 기도해 두면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 때문에 웃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연말이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어느 날 웃으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가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버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지금은 아니어도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눈물 가운데 있고 지금은 한숨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하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서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서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서 우리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로 서서 우리의 셀원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서 갈 때에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